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내용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자,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한 가운데서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거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이, 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이 에베소 교회 천사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이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라는 내용이에요. 아멘. 예,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았대요. 어디서 나왔어요? 1장. 1장 16절. 초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네, 오른손에 일곱 별은 뭐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 일곱 별. 일곱 초대 등장 때는 일곱 교회. 일곱 별은 네, 일곱 교회 천사들, 일곱 영들, 일곱 별들 다 일곱 교회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곱 별을 붙잡고 오른손에 일곱 천사를 붙잡고 그 다음에 일곱 금촛대. 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금촛대. 교회. 그러니까 일곱 금촛대 사이를 맞아요, 틀려요? 가운데. 네, 일곱 금촛대 한 가운데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은 촛대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 천사죠. 그죠? 그 다음에 일곱 촛대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이 1장 13절에 촛대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지금 일곱 교회 사자에게, 일곱 교회 천사에게 편지해라. 그 에베소 교회한테 편지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2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들이란데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준.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가보면은 에베소 교회 누가 거기서 목회를 했었어요? 아볼로. 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아볼로 목사가 아볼로가 성경에 능한 자, 그러니까 율법에 되게 능한 자였었어요. 그 아볼로가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 목사가 가서 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오늘로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이렇게 교리에도 빠삭하고. 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어요. 내가 성령을 아느냐. 그래서 제가 참고 성경에서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쭉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그러나 그는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물어봤잖아요. 내가 성령을 아느냐 그랬더니, 세례를 아느냐 그랬더니 나는 물세례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안수해줬죠. 그러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교리에 빠삭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다 이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이들은 아주 기초가 튼튼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을 드러냈대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 하면은 선지자는 프로페테스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속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말, 왜곡된 말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됐겠죠. 이런 것을 구분해낼 정도면 에베소 교회는 성경화에 아주 능통한 자였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이거 지금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볼 때, 이걸 읽으실 때,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책망을 받는지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어디로 갔어요? 주의 날로 갔지요.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타난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삼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때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신약성경 223페이지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기에서 보라 내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중에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17절 후에 보면은 소제목 있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이것은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갈 때 그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오순절날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항구 도시인 그 밀레도로 불러서 거기에서 그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보라, 내가 바울이 여러분 중에 에베소 교회 중에 왕래하며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실레이아 왕국이죠. 왕국. 나라로 번역된 것은 거의 바실레이아는 왕국이에요. 그 왕국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면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미 선포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와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에 대한 그것을 이미 들어서 이들은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3절에 계시록 2장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아노라. 또 내가 참고 인내 그죠? 인내. 에베소 내가 참고라는 것은 인내는 뭐라 했어요? 히포모네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을 견디어내는 거잖아요.
지탱해내는 것. 아멘. 그래서 내가 참고 또 내 그 이름을 위하여 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그런 자들.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는 자들은 그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안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일만 하면 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을 통해서 그 왕국 복음을 그죠? 왕국 복음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바울이 이미 에베소 교회에 선포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인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이들은 견뎌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똑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일 우리가 이생뿐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러나 우리는 이생뿐이 아니다. 아니다. 네. 이생뿐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재림의 날에 혼인의 날에 그날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 고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있더라도 이 환난과 고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아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주는 이거란 말이에요. 주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내 그 이름을 위하여 견뎌냈느니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아멘. 우리가 그것을 다시 모른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혼인하고 심판하고 이런 걸 모른다면 인내가 오고 그러면 우리는 돌아서면 돼요. 그런데 환란이 오고 그러면 돌아서면 돼. 그런데 환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생뿐이면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죽어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것 같으나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그렇게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처럼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4절에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에베소 성도는 수준이 높았어요. 그죠? 성경의 교리에도 빠삭하고 사도들의 기초석에 터 위에 세워있던 그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인내.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면은 인내가 상징입니다. 인내의 상징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라는 그 에베소스 이 이야기는 바람직한 이런 뜻도 있고 인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 교회 이름 속에. 그런데 이들이 책망을 받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한대. 그럼 너가 누구겠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할 것이 있대. 근데 책망의 그 내용이 너희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대. 이 처음 사랑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 성 그럼 뭐예요? 아가페 성 으뜸순인 사람. 우리가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 부활은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나는 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러면 그건 부활의 순서가 아니죠. 첫째 부활은 누구예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대. 그것이 부활은 아나스타시스인데 첫째 부활에는 뭐라 그랬어요? 원뜻이? 네, 엑스 아나스타시스. 특별한 부활, 아멘. 을등 부활. 그래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은 으뜸인 그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멘. 으뜸인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다? 아가페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사랑으로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그 으뜸인 그 사랑을 내가 버렸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그럼 아가페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누구를 통해서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아가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성령으로.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가 형제간에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오직 사랑은 이것이니, 희락과 화평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랑에 대한 향기다. 그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8가지의 맛,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충성이 아니라 믿음이라 했죠. 믿음, 온유, 자제, 인내, 자비, 양선. 예,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바로 아가페 사랑이니, 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 8가지의 맛과 향이 나야 된다. 아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나에게서 아가페 사랑의 향이 나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교리에 빠삭하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였지만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그러면 처음 사랑이 으뜸인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 했으니까 처음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뭐를 통해서만 온다? 성령.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성령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게 소멸이라는 것이 스벤님이 이렇게 있어요. 스벤님이 헬라어로.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등을 털라는데 기름이 없었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나에게 좀 기름을 나눠달라 하거늘.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 혼인 잔치들의 만찬의 문이 닫힌지라. 그들은 절대 기름을 돈이 많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만 충전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끝까지 이것을 소멸하면 안 된다. 성령의 기름을 끝까지 소멸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기준점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기준점이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랬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미래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 지금 현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미혹한 자들이 많이 있고 할 때에 그때의 혼인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소멸한 아가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추방했기 때문이라. 추방이에요. 추방. 그래서 추방한다는 것은 아피엠이 그랬잖아요. 아피엠이 영접한다는 것은 파라람바노
곁에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처음 저 으뜸인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추방해 버리는 거야. 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점점 줄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거의 마지막 때,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그 다음에 7년 환란에 들어갈 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래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책망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책망받을 일이 생긴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받을 일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처음 행위가 뭐겠어요? 그러면 네, 으뜸인 그 사랑을 회복하라, 가지라. 근데 회개 메타 노에오 이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사랑을 추방했다면 성령을 소멸했다면 다시 그 성령을 채워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를 기억해서 다시 돌이키라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처음 행위 바로 으뜸인 사랑을 간직해라.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6절.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그럼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 네, 교회의 역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반에 가서 배우겠지만 그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그 계시록에서 나오는 두 증인 있죠? 두 증인.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 두 증인 교회예요. 두 증인 교회. 그래서 이것은 한날 년, 월, 일, 시에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9장 15절에 년, 월, 일, 시에 없어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1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죽어요. 죽고 나서 3일반 후에 다시 올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 으뜸인 사랑 이것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소멸 상태에서는 말씀을 증언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들 천년왕국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복음을 들어서 그것을 이거 계시록의 말씀을 주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그죠? 준비하라고 준 건데 우리가 천년왕국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가서 주님이 오시고 일곱 번째 나팔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알면 뭐 할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신부의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절 읽겠습니다. 6절.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니골라 당. 이거 이제 여러 가지 니골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 일곱 교회에 그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이 집사는 예를 들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도 구원하고 그 구원은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는 요 니골라 당을 니콜라오스 그러니까 니코스와 라오스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그 니골라라는 것은 니코스는 승리하다, 승리. 그 다음에 라오스는 백성.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백성의 승리자. 근데 왜 백성의 승리자가 뭐냐? 교회에서 계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급제도. 그래서 지금 우리도 뭐 많이 요즘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하지만 장로, 권사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교회 계급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있는 계급제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은 내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이것을 미워해. 예수님께서 왜 미워하실까요? 교회 계급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다 형제를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오셨다가 부활하실 때 형제를 뭘로 부활하셨어요? 아다들. 마다들로 부활하셨죠. 그러면 마다들 대부로 인해서 우리가 형제가 됐죠.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형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에서 계급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됨을 예수님의 그 마다들 부활하심을 헛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니골라 당의 행위라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 계급 제도를 갖는 것이 니골라 당의 행위. 나는 내가 그것을 미워하는 것을 내가 알아.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로다가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위에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발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귀가 몇 개예요? 여러분들 다 2개죠. 그런데 여기에서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스, 이건 단수입니다. 단수. 그 왜 귀가 하나밖에 없는 자만 이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한짝 귀로라도 들어라. 이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한짝 귀로라도 귀에 하나만 있어도 이것을 꼭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요? 예수님의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이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지어다. 귀 하나라도 있으면 한쪽 귀로라도 좀 제발 들어야 된다. 이것을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귀 하나라도 한쪽 귀로라도 꼭 들어라. 근데 귀 있는 자들은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그에게는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26절에 나오면 이기는 자 곧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는 자들 끝까지 예수님께서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이루어 가실 때 그 일을 끝까지 함께 지켜보는 자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7번째 나팔에 재림하실 때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지요. 끝까지 지켜보는 자는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했죠.
그러면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오셨다가 마다들로 부활하심을 믿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그러면 여기에서 낙원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낙원은 두 가지예요. 낙원이 하늘들에 있는 그 낙원이 있죠. 하늘들에 있는 음부 속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음부라는 큰 공간이 있고 여기 낙원이 있다. 근데 하늘들에 있는 그 음부 속에 있는 낙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죽으면 낙원 가죠.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이거 할 때는 이 낙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낙원. 그래서 셋째 하늘 안에 있는 낙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알아. 그는 14년 전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갔던 자라. 그 다음에 그가 낙원 속으로 가서 봤다. 그것은 이 하늘들에 있는 우리들이 죽어서 오늘 내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낙원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까지 끌려 올라가서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낙원이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의 그 낙원은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그 낙원의 모형인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생명, 나무죠. 나무. 근데 나무인데 이 나무는 생명나무 우리가 생각하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 생명나무의 이 나무는 크실론입니다. 이 크실론이 뭐냐면, 크실론 이거는 AI로 지금 접속해봐도 금방 나와요. 헬라어 크실론 하면 이거는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 그리고 나무 토막이라고도 나와요. 나무 토막.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이거 트리, 이것은 헬라어로 덴드론이 덴드론. 그런데 그럼 여기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덴드론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아니라 그 생명나무인데 이건 크실론이야. 죽은 나무에서 죽은 나무에 있는 열매가 맺힌다. 여기 왜 이게 생명나무가 덴드론 살아있는 트리가 아니라 왜 크실론일까? 십자가. 네. 십자가 네, 맞아요. 십자가가 바로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볼 때는 죽은 나무예요. 십자가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은 나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시잖아요. 십자가가 인간적으로 볼 땐 죽은 나무입니다. 나무 토막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거기서 피를 흘려서 뭘 사놓으셨어요? 교회를 사놓으셨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걸 보셨어요, 여러분? 네, 죽은 나무는 열매가 맺히진 않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이뤄가시는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가 누구예요? 이 목사가?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년왕국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내용이겠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열매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아멘.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을 때 그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의 그것도 성령 기름 준비하는 것.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겠다.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이기는 자들이 함께 통치하죠. 통치. 그럼 이기는 자들은 왕노릇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결론은 뭐겠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해하셨어요? 아멘. 네. 우리는 꼭 그 열매를 맛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교리에 빠삭한 그 에베소 교회였었고 그다음에 훌륭한 목회자들을 두고 이렇게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서 있던 그 교회 에베소 교회도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미혹되어서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일곱 교회가 에서 거두 사빌라 이렇게 해서 일곱 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죠. 근데 이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 다음에 서머나교회 이렇게 쭉 속한 교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 중에서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고 아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예를 들어서 순교당하는데 이 안에서도 들어갈 자가 있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고 못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곱 교회 중에 나는 에베소 교회에 속했나 나는 서머나 교회에 속했나 이래서 나는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간에 여기서 갈라진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땅이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헤든교회에 소속돼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도 갈라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말씀이 쉽진 않아요. 이게 그냥 술술술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정리 탁 해주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도 쉽고 좋은데 아이고 이게 막 엉기고 막 이게 뭐 생명나무라면 그냥 생명나무지 무슨 크실론 이게 무슨 죽은 나무야? 원문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원어로 쓰는 사람들이라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원어로 쓰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쓰여진 대로 읽으면 되는데 이것이 영어, 중국어, 한문이나 또 우리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이렇게 생명나무에는 누가 이게 죽은 나무라고 생각을 해 크실론이라고 생각을 하겠냐 덴드론으로 생각을 하지 뿌리가 있고 살아있는 나무로 생각을 해도 누가 죽은 나무로 생각하겠냐고. 그런데 여기 생명나무에는 요 생명나무 속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가 숨겨져 있고 그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아멘. 죽은 듯한데 그곳에서 열매가 나오고 구약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랬었잖아요. 죽었는데 거기에서 잎이 나오고 뿌리가 났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속기 될 일을 우리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셨고 사도들은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을 봉함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때가 뭐 1년 있다가 끝나고 2년 있다가 주님 오시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잘 우리의 남은 때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인도한 목사가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70년 더 살 수 있어. 그럼 맞아요? 틀려요? 70년을 더 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130세를 넘게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년 더 살 수 있어. 여러분들은 맞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통계적으로. 근데 그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언제까지인지. 근데 그때 가서 우리에게 기름을 나눠달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